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베푸는 그런 사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내려오는 그런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본질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장인어른과 우리 장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오셔서 3개월 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고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또 매주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교회와 또 이곳저곳을 또 수리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자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자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한국으로 가신 이후에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가족들 모두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내리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동기와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는 매우 헬라적인 문화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거기에 많았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사람들에게 말로 감동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종의 순회 강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취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누군가가 와서 가르친다 라는 것은 곧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도 동일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만 있다가 급하게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바울이 이거 돈만 챙기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글은, 이 편지는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를 속이지 않았다. 부정함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너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유모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을 교사나 철학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나는 너희의 부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음 사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는 조직 운영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 설교, 목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사역이 되어야 진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해 쏟는 그 사랑에 터잡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제대로 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보여준 내리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8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리사랑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문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서 거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생활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리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삶이, 부모의 삶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리사랑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내리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첨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이고, 그리고 탐심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리사랑은 철저히 상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또 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내리사랑입니다. 셋째, 내리사랑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리사랑은 보상이나 평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나 좀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내리사랑은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높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넷째, 내리사랑은 권위를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여기 나오는 유순한 자라는 표현이 어떤 사본에는 에피오스라고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네피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에피오스라는 단어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본에 나와 있는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어린아이 또는 갓난 아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사본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다른 방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에피오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예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네피오스는 내면 상태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를 의존하고 낮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었고 그 결과로 성도들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역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대로 닮은 것이에요. 그리고 권위가 있지만, 그는 사도로서 권위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 강함은 있지만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째, 내리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랑의 절정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이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이것이 완전한 내리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본받아 성도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부흥 집회에 많이 갔었어요. 여러 번 갔었는데 설교 시간 중간에 찬양하시는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 계셨어요.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지 왜 찬양을 하나?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하고 나니까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찬양 중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 시간 중간에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리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찬양 가사가 나오죠.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세요? 주님이 언제 공중 강림하세요? 휴거의 날. 어떤 분이 지난주 유튜브 설교 영상 댓글에 휴거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전에 나온, 또 다른 여러 성경에 나온 주의 날이 맞죠. 그런데 휴거의 날, 부활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다 같은 날이에요. 다시 오실 그 사랑, 내리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휴거의 날, 주님의 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리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과 가족과 교인들과 이웃을 사랑하여서 휴거되고 부활체를 입게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내리사랑은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리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리사랑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7째 보겠습니다. 7째 내리사랑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사랑이에요. 10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내리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욕심과 집착이 그 사랑 안에 섞여 있죠. 하지만 내리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들어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내리사랑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랑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기서 권면은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고, 위로는 그 마음을 세워주는 것이고, 경계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 이것이 경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진짜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내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내리 사랑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리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리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리사랑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난 거예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식에게만 할 수 있는 그 내리사랑을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리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강조되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 내리사랑은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완전한 내리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들에게입니다. 우리는 이 내리사랑을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내리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이 내리사랑을 실천하셔서 들림받고 내리사랑의 근본이신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